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든 사람이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16만 명, 17만 명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코로나 안 걸린 것도 참 다행이다. 그래요. 요즘 보면요, 한 사람 건너 두 사람 건너는요, 코로나 증상이 다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이제 이 코로나는 일상적인 그러한 하나의 감기와 같은 그런 질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나라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리가 처음 코로나 그렇게 대처했을 때처럼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요, 의료진들이 또 우리나라의 의료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당을 못해서 아마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확진자가 20만 명, 30만 명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상 그런 생활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심하게 아프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감기 증세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 기둥을 세우자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성경에 성전을 건축했던 그러한 성전의 이름이 세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바로 이 솔로몬 성전, 또 하나는 스룹바벨의 성전, 또 하나는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개의 성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 이스라엘의 최초의 성전인데요, 이 최초의 성전으로서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이제 떠돌아다니단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성전을 대신해서 성막, 다시 말해서 텐트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성막을 쳤다가 또 이동하면 그 성막을 또 걷어가지고 접어서 그렇게 다니는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건물 형태의 성전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바로 제일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또 유목민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민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추구하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도 이 성남 이렇게 개발하고 성남이 자리 잡게 되는 그 초창기 시대 때,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50년 전에 이곳 이 땅에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찬양하며 예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적 사역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이제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또 이제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수진동과 신흥동이 재개발이 이제 다 되게 되면 분당 못지않은 제2의 분당의 도심권이 될 것입니다.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도 많이 갖추게 될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구시가지의 면모는 다 벗어버리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건축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단장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리모델링을 5번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저와 여러분들이 5번 리모델링해서 그래도 이나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6번째,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가다에 시달렸는지, 여러분 얼마나 이 옷을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막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뭐가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이제 리모델링 할 때도 여기 설계도가 이 정도 됐는데요. 그걸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설계도를 제 머리에 다 넣었어요. 다 외웠어요, 설계도를. 지금도 우리 교회 구조를 다 알아요. 설계도가 제 머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이거 제대로 시설을 하나 안 하나, 그걸 관리 감독하고, 아이고 얼마나 참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또 힘든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6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이뤄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성전 지어 놓으면 저는 은퇴입니다. 제가 거기서 예배를 몇 년에 드리겠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다음 이제 후배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그렇게 해 나갈 터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도전을 받은 것은 또 무엇인가? 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나 세울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했는데, 여러분,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경험이 몇 번이나 있을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성전 건축 경험이 있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그 열심이 특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회장 가운데 있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자기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사 사건을 통해서 참 힘든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몰라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평생의 소망이고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친구 두로 왕 히람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 빨간색 보게 되어지면 뭘 많이 치렀다?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구축하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또 나라의 그러한 이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하기 위해서 적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어떤 성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한 곳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건축을 할 수 없고 또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는 환경의 문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환경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자격의 문제인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한 때에 왕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자, 다윗이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왕국에 평안히 거하게 돼. 그리고 환경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과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평안한 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데에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뭘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 한번 건축해 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는 환경이 안 됐고, 환경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포기하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마음에 소망하고 소원했는데 얼마나 다윗이 섭섭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죄로 그 아들 솔로몬이 모든 걸 건축할 수 있도록 금이라든지 목재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 8절에 16절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요약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두 번째,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세 번째,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케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네 번째. 내 자손과 함께 하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만 있어도 마음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 네 가지의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환경이 안 돼서 이 두 기둥 헌금을 작정하시는 못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마음으로도 작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환경적으로 안 됐습니다. 자격으로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만 먹어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학개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면 2절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 벽집에 거주할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BC 538년 바사왕 코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할 걸 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방왕 코레스 왕을 통해서. 그래서 포로에서 다 돌려보내줬거든요, 고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바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이미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BC 586년에 다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돌 놓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다 줬어요. 다 모든 걸 다 준비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 건축할 시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 성전 짓는 것을 멈춰버리고 자기 집 짓는 것, 거기 보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천막집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실 얘기하면 시멘트로 혹은 벽돌로 이렇게 벽이 있는 그러한 집을 짓고 그들이 농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 볼까요?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이요,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판벽한 집에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나무와 또 이제 농사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의 뭘 살피라? 행위를 살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고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것, 너희가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란 그 목적과 목표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과는 무관하게 너희의 집과 너희의 농토에 했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18년 동안 멈춰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8년 동안 성전 기초만 놓고 성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깨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시작을 해요. 자, 오늘 그 18절 하반절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뭘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전까지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디에 세워야 될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야 될까? 우리 집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 곳에서나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12장 시작. 너는 삼가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자, 하나님 앞에 아무 곳에서나 예배, 제사하고 예배, 번제를 드리라?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여기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장소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특별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택된 장소 어디죠?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산이 수없이 많고 또 땅도 수없이 많잖아요. 좋은 땅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한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잡아서 뭐 하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에서 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했던 장소,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자, 성경에 상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모리아산의 이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축복을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 모리아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과 결단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예요. 또 두 번째 장소가 있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오늘 성경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배경까지 다 못 화면에 띄었지만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야, 여러분, 뭐 인구조사가 뭔 문제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그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자, 다윗의 슬로건이 뭐였죠? 전쟁은 누구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갈 군사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괘씸해가지고 그날에 여러분 생각하면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습니다. 와, 하나님이 하루를 쳐버리는데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적하셔요. 지명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아까는 어디? 모리아산. 지금 다윗은 어디?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과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똑같은 장소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 25절 빨간색만 시작.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루에 7만 명을 하나님께서 전멸시켰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뭐가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 다시 말씀드려서 모리아산은 그 아브라함의 희생과 결단의 장소였다면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속죄와 회복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자, 아브라함의 모리아, 그리고 다윗의 아리우나,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같은 장소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자, 아까 분명히 제가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이 성전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어디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은, 휘장은 저의 뭐라? 육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산, 그리고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해결이 되어졌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 곳에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장소, 그 장소가 구약의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아리우나 타작마당, 신약에는요 골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때 두 기둥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성전을 두 기둥을 어디다 세웠대요? 성전 앞에. 다시 말해서 출입문 앞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기둥을 옆에 세울 수도 있고 뒤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을 어디다 세우라고요? 앞에 세우라 그래요. 조금 이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성전의 모습을, 기둥 모습을. 왜 앞에 세우라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성전 기둥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이 누구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 구약의 모리아산, 또 다윗의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신약의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두 기둥을 세우라는 앞에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의 모형이에요. 맨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노란색 기둥이 보이죠. 이게 바로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의 두 기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자, 오른쪽과 왼쪽에 성전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은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 왼쪽은요? 보아스다 그랬어요. 자, 오른쪽에 야긴의 뜻은 뭐라고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중요해요. 왼쪽은요?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아까 이 성전 기둥을 어디다 세우라고요? 성전 앞에. 자, 우리 교회도 성전에 기둥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빨리 찾아요. 어디 있어요? 제 뒤에 있잖아요. 이게 성전 기둥이에요. 보통 교회 보면 건축할 때 이 기둥을 다 세워요. 그게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그걸 심볼, 사인이에요. 자, 중요해요. 이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 보아스는 무슨 뜻이죠? 그에게 뭐가 있다? 능력 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절대적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은혜고 복이에요. 잠언서 말씀에 보면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경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아스와 야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 성전 앞에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 두 개를 세우라 그래요?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기둥은요, 말세의 삼국과 연관이 있는데 같이 성경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누구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유명인을 만나게 되어지면 뭘 받으려고 그래요? 사인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아름다우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긴 자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을 왜 세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예배와 교육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요, 신앙생활하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설면이나 환경면이나 교육면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앞장서 가야 돼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왔어요. 왜 그러죠? 세상보다 교회가, 문화가 앞서갔어요. 옛날엔 세상에는요, 풍금이 없었어요. 피아노가 없었어요. 근데 어디 있었어요? 교회는 있었어요. 교회는 놀잇감이 많았어요. 교회는요, 오면 참으로 참 포근하고 따뜻한 게 많았어요. 또 먹을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집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요, 싸구려 햄버거 주면 간식을요, 주일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어떤 부장 집사님이 한턱 쏜다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선물로 줬대요. 하나씩 다 사서. 이름 있는 햄버거예요. 비메이커가 아니고 메이커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쓰레기통을 보니까 햄버거가 이렇게 쌓여있더래요. 뭐 한 거죠, 아이들이? 안 먹고 버린 거예요. 왜? 싸구려라 맛없다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엔 아이들 초코파이 하나 주면 좋아했는데 요즘 초코파이 먹지도 않아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 세상의 어떠한 환경적으로는 문화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여러분이요, 앞서가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를 앞장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무 데서는 아무 곳에나 예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신명기 밑에 거 읽어봅니다. 16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위에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어디서 지키라?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고 거기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굉장히 커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요, 아이들 절대로 신앙교육이 안 됩니다. 주간에서 또 주간에 연락하고 문자하고 톡하고 관계를 맺어야 아이들이 겨우겨우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갈 수가 있어요. 자,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단어가 확 왔어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다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의 자녀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나가는 세대가 되어지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세대? 다른 세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대, 신앙과 관계가 없는 세대, 교회와 관계가 없는 세대.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요 방관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들이 지금 다른 세대로 변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끝이 나고 다음 세대가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기존 신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기존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물질과 집과 사업장과, 여러분 그거 물려주시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주지 말고 뭘 가르치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요, 인생의 모든 방향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영혼도 우리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두 기둥, 이 두 기둥이 앞서 세워져야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두 기둥을 세워야 되느냐? 왜 성전을 세워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처소이기 때문이다. 성전은 영적 집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할 때도 보면 그 성전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둥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움직일 때 똑같이 그렇게 지파별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서울에 모 교회 가게 되어지면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는요, 그 아주 대단히 아파트예요. 좀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요 다 그 교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 대면 돼요? 아파트 돼요. 그리고요 그 아파트 이제 매매가 나오잖아요. 보통 1.5배 가격으로 나온대요. 일반 아파트 시세보다 얼마? 1.5배. 그런데 여러분 나오자마자 나간대요. 누가 살까요? 그 교회 성도가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도 이게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성전의 거리가 먼 분들, 교회와 거리가 먼 분들은요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그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진리와 기둥과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밑에 거도.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집.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준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 소원과 소망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을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뭐하옵소서? 들으시옵소서. 30절에 이곳을 향하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도 중요하지만 에베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한데 영적인 성전이 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개개인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이건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자, 지어져 간다는 말은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우리의 꼬질꼬질한 인격,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자아들, 고집불통스러운 그러한 모든 것들,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런 것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 가운데 아직까지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 사죄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는 불안한데 예수 안에서 너희가 중요해요.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네모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모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그란 사람, 어떤 사람은 마른 목골, 어떤 사람은 삐쭉삐쭉한 사람이 있어요. 나 저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어. 나 저 사람하고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래,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듬어져 가고 맞춰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예수, 너도 예수. 이 안에서 믹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한다? 아멘.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에요. 자꾸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점점 나아지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성전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러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다 아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 내가 주님의 그러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모든 문제가 야기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말씀하는데 어디에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느냐? 어디에다가? 모리아에다가. 어디에다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다가. 어디에다가? 골고다에다가.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자, 이럴 때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두 기둥의 의미는 오른쪽은 야긴이요 왼쪽은 보아스라. 이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절대적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성전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성전을 세워야 되느냐? 예배와 교육의 장소이기 때문에, 영혼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영적인 성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다윗은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주실 기대하고 여러분이요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 기둥을 세우자. 아멘. 하나는 너, 하나는 나.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하나는 너, 하나는 나. 여러분요,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두 기둥이 되어서 우리 중부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과 예배당을 물려줘서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교육하고 참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키울 수 있는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부 제일교회는 정말 말씀과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데 계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이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아멘 아멘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이런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인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기둥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우리 중부 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영적 공동체로서 아름다우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본 기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여 이 새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장례일까지 모두 다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두 기둥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두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